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바라보므로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또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앞을 늘 잘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항상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이 참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 뒤에 있는 이제 해병대 나무들을 보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눈이 2.0, 지금은 이제 1.2인데요. 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항상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즐겨하다 보니까 눈이 좋아졌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이 좋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눈이 나빠진다. 그쵸 여러분? 눈은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네, 눈이 좋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나빠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어차피 눈은 나빠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앞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쉽냐 말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야는 점점점 약해져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눈, 이것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요즘 많이 이제 하는 선글라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야는 더 가려지게 되어질 겁니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황사가 또 뿌옇게 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앞을 보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황사라고 하는 것이 황사가 아니라 모래태풍이 이제 몽골에 이제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래태풍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저는 그냥 대단한 것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모래 태풍이 불어와서요, 몽골에 8명이 죽고 500명인가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래 폭풍이 부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분명히 환했었었는데 태풍이 불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태풍이 닥친 그때부터 이제 빨갛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뉴스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모래가 사방을 다 덮어버리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그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환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때였을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분이셨고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분이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그 문화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옴에 따라, 우리에게 인식되어짐에 따라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어지겠지만, 누리게 되어지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죽을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많은 것들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자 그들이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두고자 그 말씀을 해석함에 따라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말씀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이 그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과연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방의 이름은요, 아주 천한이들이 모여 사는 곳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이야기합니까?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저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귀한 의미를 나타내시는 한 랍비처럼, 한 선생님처럼 그들은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그 듣고자 하는 말씀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 유대민족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가장 전능한 왕,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여기며 외치고 있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왕족인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과 맹인의 신앙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의 시선과 맹인의 시선이 다름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더욱이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도 이 맹인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까?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은혜를 통하여 이 맹인은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함을 깨닫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맹인이 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며 대답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맹인이 예수님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맹인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조롱하며 지나가지만 이 맹인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나가고자 믿음으로 구합니다. 보십시오.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더 크게 외쳤단 말입니다. 더 크게 구하였단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곳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곳을 새롭게 회복시킨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찾으며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보아라, 보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보아라. 그 현장,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미래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이 자리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되어진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복이 또한 믿음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신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만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는 축복의 능력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자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지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경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음을 다하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를 다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그 은혜를 찬양하시고 나타내시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